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증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셨는데 예수님으로부터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를 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잘한 것을 자랑하고 누가 말해주기를 바라고 또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전에 안식일의 생명을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셨으면서도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 말씀대로 이루셨고 바로 그분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이라고요? 약 700년 전 사람.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그때 당시로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시켜 주실 아들 예수님이 가시면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고 증거를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택하신 종입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종. 하나님께서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원해서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니까 싫은 일을 마지못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셔서 종이 되셨어요. 어디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 320쪽쯤에요. 신약 320쪽쯤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가 자원해서 되신 거예요. 근본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뜻하는데요. 그렇게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요 동등하시면서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거기서도 또 더 낮아지셔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에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 종을 생각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건 사회생활에서건 또 교회에서까지도 시험이라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등 이상의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안 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가지고 동등님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크레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이런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분, 사랑하는 예수님. 이 말씀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친히 또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요한복음 2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고 세례요한 자신을 낮췄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마태복음 3장 14절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너의 구주도 되고 하나님의 양도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세례 베푸는 사명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도 너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올바른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나 영광이나 어떤 능력을 취하고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친히 세례를 받으셨다 그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7절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가시면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단순히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고 사랑을 받는 그런 분이 되셨는가? 지금 그 위의 말씀대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어째서 오셨다고 그랬죠? 내 뜻을 행하려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로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 단순히 신앙생활 한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미 수없이 말씀한 대로 천하만사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일어나고 있다.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내 머리카락 하나 빠지고 안 빠지고, 개미 1마리 죽고 안 죽고, 하물며 코로나19를 비롯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어난다. 내가 당한 일은 좋지 않은 일이라도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을 때, 근데 우리 자신들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동등된 것보다도 더 대우를 받고자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다투었습니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 그러니까는 다른 제자들이 듣고는 아니 너네들만 좌우편 다 먹으려고 하냐,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면서 싸우고 다퉜어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4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10 제자가 듣고 뭐랍니까? 그 2 형제에게 분이 여기는 거야. 너희들만 좌우편 다 먹으려고 하냐. 그 전에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나와서 그랬죠. 20절부터 보자고요. 그때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10제가 듣고 그 2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는 거예요. 참 인간의 부패한 심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실물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이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낮아지셔서 얼마나 겸손하게 섬기시는 것 보고 듣고 배웠으면서도 서로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이음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 다음에요,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저도 이 말씀을 많이 붙듭니다. 제가 처음에 동선제일교회 왔을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고, 그러면서 자기가 실제 생활로 모범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네.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라고 그랬습니까? 종이 되어라.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시고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우리는 왜 동등된 것까지도 아니고 동등 이상의 대우를 받으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2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고 사랑을 받으려면은 자기의 직분에서 동등됨을 취하지 말고 낮아져서 섬겨야 됩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내가 권사야, 내가 집사야, 내가 장로야. 사람 앞에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는 못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받을 수 없어. 자기는 사랑을 받는다고 하겠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친히 모범을 보이시고 종의 형체로 가지셔서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다툴 때 그건 집권자들, 이방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 하는 짓이다. 정말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느냐, 하나님 앞에 크고자 하느냐, 큰 상급과 영광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정말 하나님 앞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사랑을 받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누구의 종입니까?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7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의 종이 되어라? 너희의 종이 되어라.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됩니다. 높아지고 싶고 자존심이 굴뚝굴뚝 솟아나고, 뭔가 동등 이상의 대우를 받고자 하고, 그건 이미 육신의 부패한 성질에 사로잡힌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침내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2장에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 분입니다.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18절을 다시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분이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목숨까지 내주셔서 섬기려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 바로 그 증거한 대상, 그가 바로 나다. 19절에는 뭘 하셨습니까?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권세를 쓰지 않는다 그거예요. 다투는 것이 왜 다툽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권세 쓰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왜 다툽니까? 권세, 자존심. 자존심의 권세를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라는 권세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옳다, 많이 안다 라는 권세를 쓰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무슨 뭐 벼슬에서 권세가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권세를 쓰지 아니하셔요. 이미 마태복음 20장에서 살펴봤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고 오히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퉜습니다. 예수님이 다투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헐뜯고 다툰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자랑하시며 내세우지 아니하셨어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려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그런 뜻이다 그 말씀이에요. 권세를 쓰시거나 자기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1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 장애가 있어서 손을 쓰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고 보기에도, 또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 손을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 생명까지도 살려주시는 역사,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러면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 나를 몰라보냐. 그런데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것이 곧 19절에 권세를 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자랑하지 아니하셨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긍휼과 인내로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자,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갈대라는 것이 본래 가치도 없고 또 쓸모가 없는 겁니다. 갈대 저기 어디만 있죠, 여기서? 많이 있는데 가보셨잖아요. 승천보 거리 쭉 하니 내려가면서 계속 있잖아요. 하얀하게 꽃피면 그거 바라볼 거 한 가지 있지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썩어 없어졌다가 다시 봄이면 나고 그대로 썩어 없어졌다가 어디 쓰지를 않잖아요. 근데 상하게까지 했으니 어디다 쓸모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또 꺼져가는 심지, 지금은 전기불이 들어오지만 예전에는 호롱불, 석유 심지 해가지고 그래서 불을 밝혔잖아요. 석유가 다 해가지고는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일 많이 봤어요. 그때는 뭐 저희 집도 호롱불 켰으니까. 석유 등불도 마음껏 킬 수가 없는 때였어요, 그때. 기름 달른다, 불 꺼라.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야, 기름 달른다, 불 꺼라. 그래 이제 기름이 달아가지고는 끝에 뭐 한 방울 두 방울 남아가지고 희미하게 타 들어갑니다. 그때 참 답답했어요. 저걸 확 꺼버릴 수도 없고 그냥 희미하게 밝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꺼져가는 희미한 빛, 그럼 이건 누굴 뜻하느냐? 갈대를 뜻한 것도 아니고 꺼져가는 심지를 뜻한 것도 아니야. 그런 인생들, 우리 인생들이 제법 잘났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상한 갈대에 지나지 않아요. 태어났어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지옥 멸망을 위해 달려가는 꺼져가는 심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영광으로 영광을 위해 이 도성을 내가 건설했다. 그랬다가 뭐가 됐죠? 미쳐가지고는 쫓겨났죠. 그래 들짐승처럼 들에서 생활하다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나님은, 자,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36절 읽어보세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도, 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어째요? 없는 것 같이 여기셔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한 갈대다 그 말씀이에요. 한다고 해봤자 죄나 짓고 한다고 해봤자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고 발달시킨다고 해봤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훼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문명물질 발달하고 지혜롭게 하고 별거 다 했다고 해도 그건
사람들 쪽에서는 잘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순수하게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훼손하는 거예요. 훼손하는 거. 그래서 땅에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영웅 혹을 군왕이라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무익한 존재들이에요. 무엇 같은 존재들이라고요? 상한 갈대, 죽음과 지옥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꺼져가는 심지. 그런데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상한 갈대도 꺼져가는 심지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기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완성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같이 쓸모없고 꺼져가는 심지같이 멸망길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을 위하여 자기의 몸과 피를 다 희생시키셔가지고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믿음을 갖도록 해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로요? 천국 영생 복락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옥 멸망 당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한 대로 또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자기의 삶에서 동동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존심을 잠재우고 쓸 수 있는 권세, 영광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까지도 그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는가? 동등님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비참하게 또 너무나도 바보처럼 죽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다시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다.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저 역시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다시 다짐을 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9절 읽어보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름으로 바보 천치가 된 것이 아니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뭘 꿇었어요? 무릎을 꿇게 하시고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시금 우리도 다짐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며 바로 자기 자신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저희들도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사랑을 입기 위하여 다시금 저희 있는 자리에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고 저희 자신들을 비워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으로 다시금 저희를 가다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대로 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오니 저희가 예수님의 행하신 대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 하시며 죽으실 때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아버지 뜻을 따른 것처럼 저희도 금년 한 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 말씀을 따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현실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이름으로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께서 알아주시고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서 사는 동안도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예비된 그 신령한 축복들을 받아 누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참여한 권속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